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첫 번째 찬양부터 좀 고3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한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잘 같이 불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둠의 시나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혹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혹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원하게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이 시간을 함께하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한 고3 친구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혼란 대신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해주세요. 예배와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조금 더 쉬운 번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역본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명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고3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나 스스로가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은 끄덕거리시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요, 왜 존귀함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맞으시잖아요. 나랑 똑같은 분신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이요, 하루에 만들어내는 생물학으로 들어갑니다. 정자수는 얼마일까요? 간호학과 있는데 하루에 만들어내는 정자수가 얼마일까요? 찝으세요.
아, 모릅니까? 모릅니까? 그냥 찝어보세요. 한 2억 개. 네. 자, 2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한번 정자가 나오면은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출생을 본다면 몇 대 1? 2억분의 1의 확률이죠. 확률로 본다면요, 대단한 확률입니다. 2억분의 1의 확률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2억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2조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왜냐면요, 일생 동안 남자들이 만들어낸 정자수가 2조 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조분의 1의 확률로, 어마어마한 확률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2조 개 중에서 2억 안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2억의 정자수 중에서 다시 난자를 만나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나라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연이 아닌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좀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기에, 내가 태어난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출생의 신비를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신비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궁 안에요, 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보존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양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양수라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지자매가 말했다시피 아기를 안전하게 영양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인체가 신비로운 게 뭐냐면, 어머니의 몸은요, 잉태된 생명, 새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이물질로 여겨요. 왜냐면 내게 아니잖아, 그죠? 이물질로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거부 반응. 맞죠? 방어 기제로 이렇게 면역 기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방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요, 놀랍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이물질과 같은 이 새 생명을요, 면역 반응으로 방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의 몸이요, 이런 이물질과 같은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안 해봐서 모르죠. 입덧 들어봤어요? 입덧이라고 입덧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어머니들이요, 아기를 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입덧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신할 때 입덧을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입덧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분들, 엄마들이 왜 입덧하는 것 같아요? 입덧이 뭐예요? 입덧을 왜 하냐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입덧을 통해서요, 어떤 불순물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보통 TV 같은 경우 입덧하면 통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입덧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몇 개월 조심하라 그래요? 모르죠. 3개월. 정말 아기가 생기고 3개월이 정말 중요하대요. 앞으로 부모님, 아빠 되실 분, 엄마 되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3개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입덧하는 기간이 굉장히 여성들에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덧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임상 실험을 한 것이 있거든요. 1950년도에 독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산모들에게요, 입덧 방지약을 주면서 입덧을 못하도록 이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덧 방지약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산모들이 입덧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에게 너무 편했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덧 방지약을 먹었던 산모들이 이제 10개월 뒤에 출산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좀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을 거슬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중요한 3개월 동안 입덧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세포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세포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초기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첫 시작부터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음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다고요? 2저분의 1 아니죠, 우리겠죠? 2저분의 1 확률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태어나서 숨쉬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은밀하고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온내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예배하셔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이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자녀 삼으실 거 맞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으며 정말 내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내가 특별한 자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찬송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수에게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며 그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섭리대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고3 수험생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드셨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와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그의 학업과 또한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